우리는 저번 시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금은보화의 양은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한 7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나 요즘 그들이 체감하였던 그 양으로 따진다면은 그거는 뭐 수십조에 가까이 되는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국경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그들을 호위해 준다면은 충분히 오고도 남을 수 있는 국력과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탁하기 싫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바사 왕국에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왕도 그것을 봤어요. 보았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수많은 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은 도리어 우리의 호위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수많은 적들이 눈에 뻔히 보여요. 저 산 뒤에 다 숨어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정보력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잔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보고 쳐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적들이 호위병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올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적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우리의 앞길이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까요, 그냥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적들이 뻔히 보이는 줄 알고 적들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에스라서를 또 보고 있어요. 1차 이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했었어요. 성전을 지어요. 근데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못 짓게 하고 저렇게 못 짓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놔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다시 시작해라. 너희들 환경을 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만 봐라 라고 말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가면 우리 죽는데요. 죽더라도 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서 꼭대기 들고 가서 성전 기초 세우고 다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매 마찬가지다 우리. 그래 죽자. 그러면서 꼭대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요,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 벌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완공될 때까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재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까지 다 책임져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1차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와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2차 에스라예요. 저번 주에 봤죠? 2차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준비시킬까요?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져요. 제사는 드려지고 성전은 지어졌는데 거기에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없어요. 요즘 말하면 신약으로 따진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거예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거기에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왔는데 그런데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차로 59년 만에 다시 2차로 에스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학사예요. 학사.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뭐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불붙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요. 그리고 충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 불붙으니까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불이 붙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불을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막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불 붙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막 가득 찬 거예요. 그 열심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뭐 하겠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우리도 떠나자.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1차 안 간 사람들이거든요. 안 갔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볼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벨론 땅에 남아서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서 안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여기 살래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에스라가 거기에 불을 지핀 거예요. 아, 불을 지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쫙 퍼져나가니까요. 거기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불타오르면서 아, 이 땅은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제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바뀐 이 땅에서 호호식하고 잘 사는 것보다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어렵지만 그 땅을 일구며 부흥을 일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탄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돌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있어야 될 게 없어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법궤예요. 법궤. 다른 건 다 만들 수 있었어요. 돈 들여가지고요.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만드는 게 한 개 있었어요. 그게 법궤였어요. 법궤는 두 돌판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다른 건 다 사람의 손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법궤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만들 수 있어요. 껍데기는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라서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세워졌는데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 그거는 바벨론 때, 솔로몬 때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이 법궤가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해요. 이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궤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아맘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라진 법궤 분명히 어디 있을 거다 이거 하나님 숨기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왜요? 성전 지으면 그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는 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불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벗기를 없애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저 바사 땅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불길이 지금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신약은 이 강대상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가요? 말씀이 나가니까.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있는 자리예요. 언약궤. 이 말씀이 있는 자리. 이걸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아뢰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있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더하여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가서 피를 뿌려요. 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그 언약궤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속죄일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나오면은 뭘 하냐? 속죄의 은혜를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앞에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 선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전을 나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두 발을 딛고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우리 나라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네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지성소 안에 두 그룹 사이에 두 천사거든. 천사 그룹이 있는데요. 그룹 정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직접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곳, 이 말씀이 있는 곳은 법궤가 있는 곳이고 이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어진 이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보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은 저번 주에 봤어요. 그런데 아하와 강가에서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모인 사람의 숫자가 한 1600명 가량 되었어요. 1차 때는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6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누가 없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세워봤는데 그래서 3일 걸렸다는 거예요. 한 1200에 300명 정도 되는 요 사람들을 세워봤겠죠. 거기는 제사장도 있고 뭐 어느 족속도 있고 어느 족속도 있고 막 있는데
일일이 다 체크해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레위 족속이 없더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연구를 해봅니다. 왜 레위 족속이 없었을까라고 조사를 합니다. 레위 족속들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분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바른 소리 하는 거죠. 바른 소리 하니까 가만두겠어요? 이들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가장 인원이 적은 인원이 누구냐? 레위 족속이에요. 왜? 이집트에서도 바른 소리 하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할 때 그때 제일 앞서서 심판자를 처단한 게 레위 족속이에요. 처단한 게. 이게 의분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 가서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교자인 거죠. 순교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본래 그들의 족속의 특징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으로 성결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성전을 지키는 자로 내가 세운다. 그래서 성전 지키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올곧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와서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딱 와보니까 정착하는데 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요?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니까. 복 주신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저곳으로 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나는 죽어도 그 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하니까 잘 되어서 쭉쭉쭉쭉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바사 제국 안에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사람 찾아야 된다. 이 사람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야 돼요. 특히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은요.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가졌고 어찌 보면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요. 무게가 무거운 만큼 끝까지 그 땅을 지키면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지키지만은 레위인들은 많아요. 숫자가 많다가 보니까 의로운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직급이 낮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이 레위인들이 꼭 필요하다. 이 레위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시키는 겁니다. 그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리담과 야릭과 엘라담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릭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요 사람들은 뭐냐? 족장들이에요. 일을 시키는데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 시켜요. 레위인들 정도 되는 사람 불러오려면은 족장들을 보내라.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 다 불러 모으고 제일 장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저 사람을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너희 족장들이 직접 가라.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해 주고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 주실 것이다. 저들은 웬만해서 안 올 것이다. 그걸 쫓아서 다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웬만해서는 안 올 거다.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우리 말 한다고 듣고 올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가게 하고 잇도에게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그쪽 지방에 이 가시바 지방이 어디냐면요. 지금 이란 이라크 있는 땅 있죠, 그죠? 이란 이라크 지방에 살았으니까요. 그 당시에 바빌론이 그쪽 땅이니까 이란 이라크니까 그쪽 땅에서 한참 올라가면 카스피해라고 있어요. 큰 바다와 같은 해가 있어요. 그걸 지나면은 그 지방 주변이 지금 뭐 이제 옛날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 땅이요. 그 해변을 넘어가면 완전히 러시아 땅이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분리 독립들을 그쪽 땅이 했는데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탄자 붙는 데 있죠. 거기 그 땅이에요, 그 땅.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까지 간 거예요, 그 땅까지. 그 땅까지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까지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주신 거죠. 그 땅 가서 다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 보내서 갔는데 가보니까 뭘 알아요. 뭐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또를 만나게 하는데 이또는요, 그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과 그 지방에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에요. 이 사람의 권위가 굉장히 있는 사람. 이 사람 말 한마디에 확확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며느리 구하려고 아람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우물가에서 그것도 딱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기도하고 갔더니 딱 만나게 해 주시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 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당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당신들이 꼭 가야 된다라고 이걸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당신의 그 권위와 그 힘을 가지고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가서 집집마다 어디 누가 사는지 다 아는 거죠. 다 파악되어 있는, 이 사람은 다 파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레위인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불러오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불러왔는데 그 뒤에 이제 쭉 17절 이후에 보면은 누가 얼마나 왔다. 누구 집 자손이 몇 명 왔고 누구 집 자손이 몇 명 왔고 레위인들 자체는요. 몇 명 오지 않았어요. 한 39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데리고. 왜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 사람 빼면요. 절대 그 교회 붕괴합니다. 절대 붕괴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그 멀리까지 도망가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거 왜 불러와야 되겠어요. 그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숨어 사는 그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요. 구워 삶아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 사람 안 데리고 오면요. 이 행진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가면 안 일어나니까요. 그죠? 예루살렘에 안 가면은 에스라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절대 안 일어나서. 못 가요, 못 가. 왜요?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 부어주시겠다는데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반드시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사람 어디에 숨어 있든지 몇 명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 반드시 불러와서 데려가라. 불러 모았는데 39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난 뒤에 거기 보면은 17절 쪽에 보면요.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느드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느드님 사람. 하나님께 느드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다는 거예요. 느드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요. 느드님 사람들이 왔는데 레위 사람은 39명밖에 안 왔는데요. 느드님 사람은 220명이 왔어요.
이 느디님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이게 뭐 막 큰 성들이 여리고로부터 막 다 무너지, 아이성부터 막 다 무너지죠. 무너지니까 막 두려움에 떨려서 있었던 민족인데 그 위에 바로 위에 살았던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거민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거짓 항복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죽이지를 못해요. 정복하지를 못해요. 죽이지를 못해요. 왜? 계약을 맺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의 종이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데 종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뭐 하냐? 느디닌 사람들은 기본 사람으로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종들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요. 한 걸음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레위 사람들은 39명 오는데 이 사람은 200명의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왜요? 비록 성전에서 장작 패고요. 물 깃지만은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휴지 하나 줍는 거. 이게 사명감을 여기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종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 카테고리로 보면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도 성전에서 이 일을 하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높고 낮음이 없고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느린 사람이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와서 저희들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가서 그 놀라운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는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데 말씀을 준비하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무리를 이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성령에 불타는 이 사람, 말씀에 불타는 이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비어있는 그 언약궤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말씀의 불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차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되느냐? 에스라 혼자 되느냐? 절대 혼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도 있어야 되고 레위인들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일반 백성도 있어야 되고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불탔던 사람들 같이 데려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또한 그래서 우리를 또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동해가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원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준비해서 간다면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성령의 불이 또한 저국 가운데서 불타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의 역사, 제2의 부흥의 역사를 또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응답으로 주심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의 아름다운 조각들인 모자이크와 같은데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희들 응답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날을 바라봅니다. 그 부흥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에스라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부흥의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하나님 부르실 때 저희들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